같이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제가 신약 성경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54절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구름이 도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주님이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하야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우리 59절 같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에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게 하시고 깨닫도록 성령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깨닫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 주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으니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관한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저는 교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기 몸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당뇨라든지 아니면 위산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관절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질병이 있다든지 자 그런 질병 자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자기 나름대로 건강한 그 지식을 얻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 계획을 쓰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게 되고 또 음식도 조절하고 그리고 취미 생활도 조절하고 그리고 간식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떠 있습니다. 자, 내 필요한 건강에 대한 지식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자기한테 맞는 것을 찾아가지고 자기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서 계획하고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기에 어떤 다른 사람의 개입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보고 있는 관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지 않죠. 다 각자 서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인생 철학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마음의
이 생각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계획이 있고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웰빙과 자신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는 상관이 없고 자기만 위해서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웰빙과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시는 관점이 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일상생활 삶에서 너무 분주히 바쁘게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내 신앙생활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듣지 않고 그리고 그냥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씀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저 내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관점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보시는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한테 주신 말씀의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모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들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구름이 서쪽에서 몰려오게 되면, 우리 구름이 많이, 검은 구름이 몰려오게 되면, 소나기가 오든지 비가 온다는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 마찬가지죠. 비가 올 징조가 구름을 보고 아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시로크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뜨거운 사막 지방에서, 아프리카 북쪽이죠. 거기서 불어오는 이 더운 바람을 가리켜서 시로크라고 하는데, 그 시로크 남풍이 불게 되면, 이제 이 뜨거운 사막에서 오는 이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덥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천지의 기상을 보면서 일기가 어떻게 될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오늘 일기예보도 마찬가지고 과거 그 당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실 오늘과 같이 비를 피할 수 있는 도구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물론 때로는 우리가 말을 타고 하기도 하고 나귀를 타고 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보로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야외에서 활동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일기를 봐야 되죠.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가족여행을 간다고 할 때 비가 오는 지역을 향해서 가겠습니까? 안다고 하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렇죠? 피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상생활 속에서 일기를 분별하는 것은 상당히 삶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늘에서 보여지는 징조라든지 바람이 부는 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 당시 일기를 판단해서 이 사람들이 야외 활동이라든지 바깥에서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사회 속에서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6절에 보면 무슨 얘기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분명히 그 당시 삶의 중요한 요소가 매일 삶 속에서 뭡니까? 일기를 보고 비가 올지 안 올지 분별해서 자신의 활동을 결정할지 말지를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일기를 가지고 바람이 부는 것과 그 다음에 구름이 몰려오는 걸 보고 그 당시 일기를 관찰하는 것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위해서 일기를 통해 미리 판별하고 바람이라든지 구름의 징조를 보고 판단하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판단하면서 하물며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왜 분간하지 못하냐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외식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외식이라는 것은 마음과 바깥에 드러나는 것과 속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데 속은 지저분하다는 거죠. 아니면 겉은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런 척한다는 거예요. 척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거 외식인데, 근데 오늘 예수님은 천지의 기상을 가지고 일기를 분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행하고 계신 일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 운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일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기를 천지의 기상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일기를 판별할 수 있으면서도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전혀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외식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를 대신하실 구세주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분명히 오실 그 메시아, 이스라엘 뿌리에서 나타나게 될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지금 그들의 삶의 현장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천지의 기상을 통해서 일기를 구별한다고 하면서도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역사하신 구원의 도래를, 하나님의 도래를, 또 메시아의 도래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징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외형적인 삶의 모습을 꾸미면서 자신들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바로 그들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실 메시아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받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적으로 가까이 주님과 계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를 거부하는 죄를 범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이라고 그들 향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에 무관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내 자기 중심적인 주관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관점은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품에 나와 그들이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폐역하고 하나님에다 떨어져간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지금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저 정치 뉴스를 바라보고 경제 뉴스를 바라보고 증권 시세를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왜 지진이 일어나고 왜 이상기후가 생깁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자연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이 세상을 보시는 그 관점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이 어딘지 찾아서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우리 영적인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 삶 현장뿐만 아니라 이 미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아니면 이 온 세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국 정세를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 편이고 나는 이쪽 편이고 편가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간 뭡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디 있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은 좌파고 나는 좌파가 아니고 그거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누가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주권자 되십니다. 세상은 죄악에 관용하고 이단이 성행하고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마태복음 11장 16,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지금 그들의 삶의 현장에 그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메시아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도래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메시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범한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당시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의에 갇혀서 자기들만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음에도 깨닫지 못한 그 무감각한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예수님은 공생의 첫 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고 믿으라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도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재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병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현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메시아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 구원과 이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사랑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6,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것이 소돔에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얼마나 바쁩니까? 정신없이 바빠요. 자, 바쁘게 살아가는 이 인생길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웰빙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 심령 속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롯의 때와 같이 또한 노아의 시대 같이 그들이 심판받는 그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다가 한순간에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경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직도 내 성공과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겁니까? 경제적인 겁니까? 아니면 증권의 시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제 앞으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박이 일어날 그 투자 종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하나님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세상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행복과 나 자신의 건강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된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살아갈 줄 압니다. 이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근데 얘기하신 것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주여의 말씀이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회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 말씀의 징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가까운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징조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강박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종말하시는 시기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세상의 소리에 꽉 차 있는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적인 관점 아니면 자신의 관점을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 너희가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천지의 기상을 통해서 일기를 분별하면서 아직도 너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지 못하냐고 주님은 통탄해 하시면서 외식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삶의 모습인 줄 압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행하신 영적 일에 인식하고 하나님 관점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관점은 영혼 구원과 세상 구원입니다. 정말 그 일을 원한다면 우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미국 땅이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겠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조국 대한민국이 이젠 교세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 땅에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경제를 보고 정치를 보고 사회를 보고 이 나라를 보고 우리 조국 땅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무슨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고 징책하시는, 꾸짖고 계신 거예요. 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옳은 것이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죠.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내 의만 주장하지 말고 내가 옳다고 해서 반드시 항상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이 바르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지 내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생각만 하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면 옳은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최고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자기 의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이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의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예요? 내가 나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틀렸고 나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분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5,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죄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죄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의가 자기의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걸 놓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건 다른 얻은 거죠.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 생각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관점이 뭡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뭐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58절 예수님이 비유를 주셨는데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하야하기를 힘쓰라. 그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기에 가둘까 있냐. 내가 상대방이 나를 고소했어. 그래서 법정에 가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 저 친구가 잘못한 것이지 나는 잘못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도리어 옥졸한테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을 염려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59절에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한 것은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해. 네가 자기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자기만의 주장이 옳다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편견과 고집과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으라. 회개하라는 거야. 작은 거라도 홀이라도 놓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감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산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뭡니까? 이웃사랑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상대하는 사람,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모든 친척들, 내 이웃들, 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관점이 뭐예요? 이웃사랑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외식하는 자라 칭함받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고 가부를 돕고 그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로운 선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인들을 돌보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가부들을 섬기지 않았다. 알면서도 그들은 행하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아예 저 사람 내 성격이 안 맞아, 내 취향이 안 맞으니까 나는 상대 안 할까, 얘기도 안 할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입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 관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이웃사랑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저 영혼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국립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느 순간도 그 사람을 허술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관계를 형성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엄청난 놀라운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내 관점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사람을 대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문책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내가 형성한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어느 순간도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원하는 것을 인해서 더 사람을 무례히 향하거나 핀잔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똑같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는다면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바로 사람과 만나고 사람을 대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영혼 구원과 바로 그 세상 구원을 위해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간관계에서 내 의가 아니라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점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외식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과거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자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영혼 구원과 세상 구원을 위해 우리도 세상을 보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에서 그 영혼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내 의를 세우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